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 때, 모세 시대 때는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모세가 대표해서 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돼요.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십계명을 받을 때도 동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산 위로 올라가야 됐었어요.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 전통에 무슨 기도하면 산 위로 가야 된다는 생각, 기도원들이 그런 산 같은 곳에 있었죠. 수도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성막을 만들어라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같은 예배당이죠. 그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고 자세히 알려주고, 성막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진영 한복판 한 중앙에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나 만나러 산 위에 올라올 일이 없다. 내가 친히 너희의 삶의 중심에 있어서 너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임재하신 곳이 성막이에요. 그 성막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 법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니라,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세요. 그럼 신앙생활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대하는 태도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라든지 어떤 중요한 민족적인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물었어요. 이 법궤가 그 자리 중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 하나님께 엿듣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을 묻는 신앙이 법궤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것으로 스스로 그 하나님의 음성, 그 관심은 없고, 이 법궤를 마치 이방 종교의 부족처럼, 주술처럼, 도구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부리는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법궤를 가지고만 나가면 그냥 승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을 좀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3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법궤를 통해서 우리를 우리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사람이 부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법궤를 마치 이방 종교의 부족, 주술처럼 도구로 여겨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유화해서 자신의 욕망을 관철시키는 그런 오만한 기복주의가 저 3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사무엘상 4장에 보면 3만 명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이 블레셋에게 완전히 빼앗기게 되죠.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참혹한 대패배, 그리고 이런 정서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영적인 암흑기를 걷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7장에 보면 우여곡절 끝에 4장, 5장, 6장에 빼앗긴 이 법궤가 우여곡절 끝에 블레셋 땅을 거쳐서 오늘 이 길앗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되돌아와서 아비나다 집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그 표현을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괴가 길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와서 여러분, 길앗 여아림의 아비나다의 집에 20년 동안 오래 있었는데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이 문장만 보면 대단히 평화스럽고 은혜스러워 보여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핵심은 바로 이 7장 2절 말씀이에요. 전혀 은혜스럽고 평화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맨 마지막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하는 이 사모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낭만적으로 그리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의 뜻은 가슴을 치며 슬퍼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왜 통곡하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부부관계로 묘사하죠.
하나님이 남편이고 신부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여러분 외도하는 것으로 설명하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쾌락에 빠졌던 아내가 살아보니까 그 삶이 너무나 비참하고 허무하고 불안을 느끼게 돼서 참 남편인 여호와께 돌아가고 싶은 심정에 가슴을 쥐어짜며 울부짖는 상태를 나하 사모하니라는 거예요. 나쁜 것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울면서도 법궤는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럇 여아림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국경 지역이에요. 한 발만 뛰면 가까운 곳에 다시 블레셋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모호한 경계선상에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15장 60절 말씀에 보면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발음하냐면 원래는 기럇 바알이었던 거예요. 같은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의 풍요의 신인 바알을 아주 극렬하게 맹렬히 숭배했었던 중심지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게 평안하고 좋은 뜻이 아니라 한쪽 면에서는 이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쾌락에 빠지고 음란한 문화에 있었던 것이 너무나도 죄책감이 들어서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또 사모해요. 그런데 여전히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7장 2절이에요. 울기는 울지만 되돌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울기는 울지만 몸은 여전히 이 바알 신앙을 섬기는 우상의 문화와 쾌락의 문화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오늘 1시간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면서 눈물도 흘려요. 감동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단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지 않죠. 풍요와 쾌락을 보장해주는 이 세속의 가치, 이 만몬의 문화, 여러분 이런 것들과 그냥 걸치고 살아있는 그 상태가 기럇 여아림의 법궤가 방치된 거예요. 세상의 것을 포기하자니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 아쉬워요. 그렇다고 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싶지도 않아요. 세상이 주는 그런 어떤 풍요, 세상이 주는 어떤 쾌락, 세상이 주는 어떤 즐거움, 그 세상의 가치, 그것에 이제 흠뻑 젖어서 이것을 결국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한쪽은 또 하나님을 또 예배해요. 양다리를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외도하는 이 상간남과 남편 사이에서 여전히 오가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7장 2절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주소를 고발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주일날은 정말 예배를 잘 드리지만 월요일날부터 토요일날까지는 정말 신앙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죠.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기가 너무 아쉬워서. 여러분, 그래서 미스바의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갑자기 미스바의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감정적인 그 눈물, 지금 사모하는 그것에 대해서 적당하게 위로하고 동조하지 않아요.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회복시킬 것을 촉구하고 구체적으로 행동을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미스바의 모이라는 거예요. 자, 미스바에 모여서 무엇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7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7장 3절 말씀 시작. 여러분, 미스바의 회개운동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7장 2절 말씀을 평화롭고 은혜스러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면 미스바의 회개 운동은 필요가 없어요.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은혜스럽게 해석하고 좋게 해석하면 미스바에 모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눈물을 흘리는데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3절에 바로 촉구를 하죠.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두 가지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려거든 너희들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완전히 우리로 적용하면 여러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짓는 죄의 환경을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퇴로를 차단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중요해요. 다시 지금 길리앗 여야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갈 수 있고 저것도 갈 수 있는 모호한 경계선이기 때문에 다시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는 그 세상의 문화를 제거하고 다시 갈 길을 완전히 길을 차단해버리라는 거예요. 그 환경을 없애라는 거예요. 1519년 스페인의 정복자 코르테스가 단 5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즈텍 대제국을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상륙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거기가 너무 크고 군사력이 막강한 것을 보고서 500명의 군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무지 이것을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했었던 군사들이 타고 왔었던 배를 다시 타고 도망가려고 기회를 엿볼 때 코르테스가 명령을 내리죠. 우리가 타고 온 배를 모두 불태워버려라. 테러를 차단하는 거죠. 되돌아갈 길이 없게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군사들이 목숨을 걸고 전진하고 싸워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어내죠. 이 길리앗 여라임은 돌아갈 길이 있는 거예요. 한 발만 떼면 블레셋으로 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쩌면 여러분 그 길리앗 여라임이라고 하는 그 곳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앙인으로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의 모든 일상의 삶과 삶의 방식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살지도 몰라요. 1시간 예배드리고 그 모든 삶을 세속의 방식대로 살아갈지 몰라요. 그것이 길리앗 여야림이에요. 그래서 미스바에 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촉구하죠. 우상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상의 문화를, 음란한 문화를, 쾌락의 문화를, 만몬의 문화를, 너희들에게 뼛속 깊이까지 자리하고 있는 그 환경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테러가 차단되고 환경이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재해지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도 이렇게 강조하죠. 너희가 그만 섬기라. 그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가지고는 세상도 가고 세상의 가치, 세상의 쾌락 그런 것에서도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에게서도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이 양다리는 둘 다 못 얻는다는 거예요. 사역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그 어떤 것도 그렇고요. 어떤 때에는요 기업에서도 워크아웃, 뼈를 깎는 워크아웃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기업이 살아나기 위해서 뼈를 깎는 워크아웃, 뼈를 깎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게 그게 길리앗 여야림이라는 거예요. 그 지역이. 사모는 하는데 우상 숭배와 그 쾌락의 맛을 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울기는 하는데 완전히 되돌이키지는 않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예배 그 1시간 자체로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무엘이 동정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고 가장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정말 여호와를 섬기려거든 너희에게 그 기쁨을 주었던 쾌락을 주었던 그 모든 우상의 문화를 제거하고 다시 돌아갈 길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끊는 길이 무엇이에요?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마음을 고정하고 몸으로 헌신하는 집중의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향하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단단히 고정하라는 거예요. 시선을 다른 데 뺏기지 말고 너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단단히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밤마다 저는 핸드폰을 알람도 삼고 충전을 옆에다가 침대 옆에 충전시키기도 하죠. 그런데 그때는요, 충전하는 코드를 잘 꼽아야 돼요. 근데 어느 때는 아침에 충전이 안 된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대로 꽂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플러그를 꽂도 단단히 꽂아야 전기 제품들이 작동하는 것처럼 이쪽과 이쪽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말고 시선을 다른 데 주지 말고 오직 주님 것만 고정하라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께로 향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너 이전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을 때 그 열정, 그 시간, 그 물질, 그 은사, 그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께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너 거기에 그렇게 쏟아부었었던 그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몸으로써 이제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그게 단단히 고정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주는 기쁨이 클 때 저 기쁨이 상쇄되고 저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져야 저것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분께 오직 향해야 되는 거예요. 삶에 어떨 때는 좀 덜어내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거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붓는 의식을 행하게 되죠. 여러분, 물을 붓는 의식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유대 땅에서 물은 정말 중요한 자원이에요. 땅에 한번 쏟아지면요, 흙에 흡수되어져 가지고 다시 그 물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항복선언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버려진 물과 같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모아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의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물 붓는 의식이에요. 난 이 버려진 이러한 존재, 물과 같습니다. 다시 담아낼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나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 왜 그러냐면 우리는 늘 넘어진 그 자리에서 또 넘어져요. 우리는 늘 죄를 졌던 그 자리에서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죠. 우리는 그 바알과 아스타롯의 그 우상의 문화가 분명히 죄인 줄 알고, 우리에게 신앙이 있어서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가치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문화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죠. 그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죠. 알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서 울부짖어요.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그게 사모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몸은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항복선이, 하나님, 나 스스로 도무지 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세계적인 복음성가 작곡가 중에 데니스 저니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엄청난 은사를 주셨는데 어릴 때부터 8살, 9살 때부터 어떤 음악을 들으면 그냥 그 자리에 가서 피아노로 연주할 수 있는 천재적인 음악적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음악가로 활동했고, 그가 찬양 사역자로, 작곡가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그 내면에 있었고, 그 내면에 큰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 정체성에 혼란이 왔어요. 동성애. 하나님이 분명 원하시지 않는데 내 발길은 계속 그곳에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도 이것은 분명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내 발길은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죄의 사슬에 매어져서 얽매여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그가 어느 날 결단했어요. 테러를 차단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무조건 교회로 간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무조건 교회에 집회가 있으면 집회에 참석하고, 집회가 없을 때라도 가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내 은사인 찬양을 작곡하고, 모든 집회에 참여해서 생활을 완전히 단순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한다. 그것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했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 동성애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어요. 그때 그가 작곡한 찬양이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 찬양이에요. 가사를 보시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 붓는 의식과 똑같아요. 하나님, 나는 무력합니다. 내 힘으로는 바알과 아스타롯의 그 악한 문화를, 음란한 문화를 내 힘으로는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항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 나의 모든 것. 그렇게 고백하고 그분을 강력하게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사에 이렇게 고백해요.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의, 우리가 쓰러지는 자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맨날 똑같은 곳에서 계속 반복해서 쓰러져요. 죄된 그것을 또 반복하죠.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끊어낼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퇴로를 차단하고 우상의 습관을 다 걷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거기에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니까 세상의 가치가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빈잔을 채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 데니스 전이건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무려 8명인가 9명의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 지긋지긋한 자기를 얽매였던 동성애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그래서 그때 이 약할 때 강함 대신의 찬양을 여러분 부를 때 그와 비슷한 중독에 빠져 있던 사람들, 우울증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 자살 충동이 있었던 사람들, 폭력 가운데 있었던 많은 그런 사람들,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오늘 이 성경 가운데 미스바에서 그렇게 모여서 물붓기 의식을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라고 작정했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여러분, 블레셋이 성경에 보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블레셋을 무찔러 주셨죠.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7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전쟁이 끝난 후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에벤에셀은 그냥 생긴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던 자리, 실패했던 자리예요. 사무엘상 4장에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행동을 해서 대패했었던 그 자리가 에벤에셀이에요. 그 쓰러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승리를 주신 거예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 패배한 그 자리에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니까 가장 수치스럽게 무너졌던 그 자리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자리로 바꾸어 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세상에 적당히 퇴로를 열어둔 채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이제 멈추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과 찬양 속에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중독이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반복적으로 그러나 끊어내지 못하는 나의 죄된 습관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끊게 해주십시오. 그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의지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